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아쉬운 좀 작별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잠옷반에 있는 우리 최헌영 형제 가정이 이제 내일이면 독일로 다시 떠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실 국가대표로 라이프치히 이 합창단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독일이 지금 코로나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교가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가의 가장 큰 특징은 매일매일 성경을 공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묵상 본문보다 교가를 쫓아가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번 교가 좀 하시기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좀 편하신가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몇 분에게 여쭤봤더니 좀 어려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정통하지 못했다 보셔도 좋습니다. 또 기독교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 윤리학과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내용을 같이 나누는 것이 조금 무슨 이야기지? 좀 왜 이렇게 건너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대조 혹은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교가 저자가 이야기하려는 게 소재에 잘 요약이 되어 있고요. 교가 저자는 본문에서 그 사실을 끌어당긴 겁니다. 따라서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께서 교가 공부를 하실 때 이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되네가 아니라 본문을 살펴보시면서 발견한 것들, 궁금한 것들, 그리고 이 교가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어떤 것은 공통되고 어떤 것은 또 차이가 있는지 비교 대조하시면은 아마 앞으로 이 4기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말로 가르치니 반항하고 몸으로 가르치니 따르네라고 따로 정해봤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오늘 이 제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소재 보시게 되면 아주 멋진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잘 아실 거예요. 이 목사님이 군 장성들과 함께 전장에 있는 병원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장에 있는 병원에 방문을 하게 되면 가장 부상이 심한 사람부터 방문하게 되어 있어요. 아마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얼마나 부상이 심했는지 바로 눕지를 못해요. 침대에다가 구멍을 뚫어놓고 거기에 얼굴을 넣어서 얼굴이 땅을 향하도록 되어 있고 등이 하늘을 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군 장성이 거기 가서 이제 위문을 하고 있겠죠. 그때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바로 옆으로 한 군의관이 다가와서 목사님, 저 친구 다시 못 걸을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이 병사가 이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나요? 장군님, 제가 전장에서 정말 열심히 싸웠습니다. 장군님의 명령을 쫓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싸웠는데 한 번도 당신의 얼굴을 마주할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 제 옆에 계시니 죄송하지만 저와 얼굴을 좀 마주해 줄 수 있겠냐고 이야기합니다. 장군이 어떻게 했을까요? 난감하잖아요.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땅바닥에 있으니까요. 이 장군이 들어 누웠어요. 땅바닥에 들어 누워서 엉금엉금 이렇게 포복으로 옆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얼굴을 마주해서 대화를 시도했어요. 그러자 이 병사가 울기 시작해요. 많이 벅찼던 거죠. 아마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선악의 대쟁투의 현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일 겁니다. 예수를 믿든지 아니 믿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 전쟁에 들어와 있고 그 전쟁 안에서 부상이든 아니면 참전 중에 다치는 거든 여하튼 많은 사람들이 망가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오늘 나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치열한 전쟁터에서 승리하셨습니까? 혹은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어떠하십니까? 제가 아버지와 함께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때 이 시간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저는 신나게 놀아서 졸았고 저희 아버지는 정말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꼭 이 금요일 오후에 목욕을 하고 나면 얼굴이 벌게지셨어요. 특별히 여름에요. 농산일을 하시니까. 그럼 이 시간 너무 버거워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고군분투하셨던 그 시간과 피로감이 여전히 스며들어 있을 텐데 이 시간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바라는 것은 안식의 평안이 우리 성도들 각 사람에게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을 되돌아볼 때 혹시 이런 생각을 안 해보시나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소망 말입니다. 동시에 너무 힘이 들면 그런 푸념합니다. 아우, 예수님 얼굴 한번 봤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깨지고 다치더라도,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은 내가 깨어지고 망가져서 이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할 지언정 하나님께서 나의 그 다음 생을 약속하셨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 그 얼굴을 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기억절은 우리에게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앞에 띄어지는 그 기억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아멘.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라고 하셨던 그분이 예수님의 얼굴에서 아버지의 영광의 빛을 비추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고린도후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참 많습니다. 나가시면요, 널려 있는 게 자연입니다. 나무, 꽃, 흙, 날아다니는 새 다양합니다. 그 아이들이 살아가고 그 친구들이 살아가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 압니다. 혹은 성경을 펼쳐서 구약의 제사 제도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연구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압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성경에서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이 저자는 무엇으로 뽑아내었냐면 예수님을 본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 아들을 계시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버지를 계시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첫째 날에 해당하는 본문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만 먼저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맞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은요, 하나님이 인류와 어떤 방식으로 소통했는지를 소개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셨습니까? 예언자가 아니라 예언자들,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통을 하셨어요. 직접 한 사람 한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소통하는 걸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언자들을 통해서 소통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입니다. 여러 시대에 걸쳐 혹은 그 예언자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과 뜻을 전달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양한 방법을 쓰셨어요. 때로는 꿈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그의 삶으로, 그가 듣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혹은 그가 가서 살펴야 하는 것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좀 이렇게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느낌이 들죠?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막힘없이 소통했었다는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막힘없이 소통할 수 있는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역을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담이 생겨버립니다. 어떻게 무너뜨릴 수 없는 벽과 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창조주와 인간, 곧 피조물이라고 하는 경계는 분명하지만 막힘없이 교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은 그 반역 때문에 그 경계가 너무 분명해지고 그 거리가 너무나 멀어졌으며 너무나 깊어졌습니다. 다시는 하나님께 가 닿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내었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얼마나 크냐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만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셨어요. 그리고 그 얼굴을 돌리신 의미가 뭔지를 2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듣지 않으셔요. 듣지 않으시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통이 안 됩니다. 인간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계시. 여입니다. 계시.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계시가 뭔가요? 덮여있던 것을 들추어내서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열어 젖혀서 보이는 것, 요거를 이제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면 하나님 자신이 덮여져 있던 것과 같은 자신의 존재를, 인간에게 보이지 않아서 마치 숨겨진 것과 같은 그 자신의 존재를 열어 젖혀서 보여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거 아니고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다시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언제요? 옛날에는, 죄가 시작된 이후 그 옛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거에는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1장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감사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다른 거예요. 마지막의 시작은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그분이 오셨을 때부터 얘기는 달라집니다. 이제 누구를 통해서 계시하셔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열어 제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봐야 되는 것은, 그분이 크신 교사가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었던 우리의 푸념과 소망의 대상이 되시며 삶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누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신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일요일 소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1장 3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천천히, 큰 목소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고 성경은 언급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약간의 선입견이 있어요. 어떤 선입견이냐면 오늘 당장 읽으셨던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빛처럼 느껴집니다. 번쩍번쩍한 상패 뭐 이런 것처럼 말이죠. 그 명예를 드러낼 수 있거나 업적을 치하할 수 있는 패,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본래의 단어의 뜻은 무겁다는 뜻입니다. 무겁다는 뜻입니다. 제 딸아이가 이제 조금 컸습니다. 이제 맞는데 조금 버겁습니다. 이 딸아이가 점점 커간다는 걸 무게감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어느새 보면 제가 앉지도 못할 수도 있고 본인이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여하튼 아이가 커가면서 아이의 무게감이 더 느껴집니다. 정말 조그만했어요. 태어났을 때는 요만했거든요. 안고 있는데 안고 있는 것 같지가 않은데 지금은 꽤 무게감이 있습니다.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피로함이 달라요. 이 아이의 존재가 점점 나에게 커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감이에요. 하나님의 무게를 느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그분 자체를 느끼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분의 존재감을 느끼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한다는 건 그분의 존재가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얼마나 무겁게 내 위에 계시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신을 우리에게 그대로, 그 존재감 그대로, 그 무게감 그대로
전달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럼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하신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을 예수님을 통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신 겁니다. 예수님의 태어나면서 죽으시는 그 순간, 장사되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시는 모든 그 순간이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실까요?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 더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셨대요. 우리가 빛을 찾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비추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리기 위해서 예수를 쓰셨고 끊임없이 비추어 주신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청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조금만 더 보실까요? 이 빛을 비췄다고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림교회에게 많이 비추셨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앞부분에 이야기하고요, 45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해를 비추세요. 똑같이 해를 비추시고 똑같이 비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그냥 교인들에게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알리기를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예수를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난다면 아버지를 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알리셨거든요. 그 자신을 알리신다는 것을 조금 다른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성경들도 있습니다. 잠언 15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의 눈은 어느 곳에서든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그렇죠, 우리는 은혜 받을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혜 받는 것만 얘기한다면 사람은 어쩌면 변화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은혜의 힘이 우리를 바꾸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인지하는 것이 은혜 받는 것에만 머문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빛,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그분이 드러내시는 계시를 어쩌면 오롯이 우리 삶으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 똑같이 무엇하고 계세요? 지켜보고 계세요. 그 지켜보시는 분이 말씀을 주신다고 했을 때, 영광을 보여주신다고 했을 때 드러나는 변화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여기에 지금 주제가 되는 건 맨 마지막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완전히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쳤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이야기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낱낱이 알아간다는 이야기와 똑같이 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니까요. 마치 하나님이 빛이고 우리가 거울이라면 온전히 그 빛을 반사해야 되는데 희뿌옇거나 깨졌거나 엉망진창이 된 거울이 돼버렸으니까요. 그것을 알고 오롯이 드러나야, 그걸 내가 직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께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따라오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더 깊이 안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늘 따라붙습니다. 신앙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다면,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것은 내 욕망을 쫓아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의 신앙의 액세서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의 빛이 들어간다면 우리의 생각이 오롯이 드러납니다. 혹 아프다 할지라도,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오롯이 드러나요. 이것이 아버지를 예수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들이시여, 오롯이 주님 앞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안식일 다른 걸로부터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롯이 나를 드러내는 것들로부터 쉬었으면 좋겠어요. 돈 버는 일 좀 뒤로 하고요. 공부하는 것 열심히 해야 하지만 좀 뒤로 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것도 내가 있어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오롯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변합니다. 그 일이 이 안식일을 통해서 저와 모든 성도들 위해 일어나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야 되겠죠? 둘째 날에서는 역시 아버지를 계시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다른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버지를 계시한다는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서요, 예수님이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전달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으로, 아버지 품에 계셔서 우리에게 드러나신 분으로, 따라서 예수를 알게 되면 아버지의 그 깊숙한 내면을 알 수 있고 아버지를 알아갈 수 있다는 앞서 있었던 이야기와 똑같이 맥락을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냥 이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총 7번에 걸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7개를 넣어놨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희는 그냥 이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이 나를 잘 돌봐주시는 목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초기교회 성도들은 구약에 대해서 꽤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제일 먼저 떠올랐던 말씀은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이름으로 딱딱 누구인지 드러납니다. 최선우, 나태규, 명신한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요. 근데 하나님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의 이해와 언어로 담을 수 없을 만큼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는 나는 곧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다예요. 나는 무엇이다. 그분이 정의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경우가 없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날 때도 떨기나무 불 가운데 계셨다는 것만 우리가 알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를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는데 그 광채를 사람이 보면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름으로, 번개로, 다양한 것들로 가려두셨습니다. 모세도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그 모습 아주 작은 단편만 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그 단편만 보고 불확실해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평생 그리고 후대에 이르는 언약을 맺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보인 하나님, 아주 잠깐 지나간 그 찰나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평생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던 초기교회 성도들은 충격을 받죠. 왜요? 제대로 드러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며 잠깐 스쳐 지나간 그 하나님, 그분만을 가지고도 구약 성경과 구약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그분이 눈에 보이는 예수라는 분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거든요. 아무도 볼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설명하는 예수님을 보면 곧 구약에 나타났던, 우리가 너무나 알고 싶었던 예수님을 본다는 것을 요한이 지금 의도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교과 이 하단에 보면 나오는 질문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4장을 가지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아버지를 본다는 게 뭔가, 이겁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본다고 한다는 게 그 도대체 나랑 뭔 상관인가, 그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해달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아버지가 누구 안에 계세요? 예수님 안에 가세요. 예수님이 누구 안에 계세요? 아버지 안에 계세요. 한번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아버지는 어디 계셨을까요? 어디 계셨을까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 안 가셨어요. 요한은 의도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웬고하니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잠깐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가 십자가에 고통스러울 때는 영이 떠나갔다, 가연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어쩌면 처음부터 신이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그림자의 모습으로 왔는지도 모르겠다. 이상한 이론이죠. 그런 이야기들이 그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요한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진짜 하나님이에요. 아버지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그도 아버지와 일체이신 하나님이세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보실까요? 공관복음에서는요 변화산 사건을 다룹니다. 왜요?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변화산 사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부분을 다룰 때도 다릅니다. 공관복음을 보시면 정말 초자연적인 현상들, 뭐 이렇게 휘장이 찢어지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검해지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기자가 무덤덤하게 어떤 팩트를 기록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어떻게 돌아가시고 고난당하셨는지를 무덤덤하게 기록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고통당하시는 인간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인간 예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나의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건가요? 그렇죠. 유태인들이 학살당할 때 수없이 많이 했던 질문이 그거랍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는 그 고통스러운 질문이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프지만 받은 섭리자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혹은 우리 개인이 겪는 여러 일들 중에 이 고통이 왜 나에게 오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때 요한복음은 딱 한마디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프고 힘들더라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인간 예수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독일의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보네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옥에 갇혔을 때 나중에 이 나치에 의해서 처형당하거든요. 오직 고난받는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으시다. 죄와 사망에 갇혔고 삶의 온갖 고통과 상처를 겪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삶 전체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으신, 자발적으로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이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아버지가 곧 우리 하나님이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한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요일과 이 월요일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보통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왜 크신 교사예요? 아버지를 드러내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아버지를 드러내시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에서든지 인간 그 옆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는, 늘 함께 하셨던 아버지를 드러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 안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나라가 내려오도록, 아버지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도록,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달라는 기도와 땅에 붙잡혀 있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늘의 것을 향유하고 하늘의 것을 나누는 기도로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이 이야기,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좀 보게 되면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싶으시죠? 이 요한 공동체가 참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힘들었냐면 이 요한 1서 2장 21절에도 나오는데 자기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미워해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서 패가 갈라진 거예요. 이거 지금 딴 사람들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요한과 함께했던 초기교회 공동체에게 보낸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동족들이 자기를 버렸어요.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워낙 자존심이 세고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로마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시키려고 하면 테러를 하고 황제 숭배 시키려고 하면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냥 너네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유대인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신앙 인정해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해요. 예수의 도를 쫓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주민등록 말소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주민등록 말소를 시켜버리면 이 사람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든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다고 고백하든 이제는 문제가 확실히 되는 겁니다. 이제 옥에 가둘 수도 있고요, 원형 경기장에 던져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요한 공동체 입장에서는요, 자신을 그렇게 만든 유대인 동족들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이거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 마귀 자식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는 힘 있는 누군가가 힘 없는 누군가에게 한 게 아니에요. 자신을 버린 유대인 동족들에게 요한 공동체, 초기교회 교인들이 한 이야기예요. 너네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안다면서 그러면 안 돼. 그거 거짓말 하는 거야. 너넨 그렇게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그럼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요한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요? 아버지께서 예수와 함께 하셨다. 인간 예수의 십자가 그 끝의 고통에서도 함께 하셨다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 아멘? 아멘.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별내교회 성도들이시여 혹 이 자리에 고통의 문제를 갖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와 같이 나를 자꾸 걸고 넘어지는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계십니까? 어떻게 해도 해결되지 않는 경제의 문제 앞에서 전전긍긍하는 분 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양이 지금까지 어떻든지는 상관없는데 오늘 이 순간 모든 걸 잃어버려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만큼 남에게 밝히지 못하는 고통 중에 계시는 분 혹 계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의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실을 믿고 일어서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에겐 이 수목금이 남았습니다. 수목금이 남았는데 이 수목금 얘기가 사실은 하나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화수목금 이야기가 사실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그 연결되는 이야기가 아버지를 드러내는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마음이신가, 이런 내용들이더라고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성경절입니다. 이 성경절에 드러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신의 마음을 낮추시는 분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낮추셨어요? 종의라고 하는 모양으로 낮추신 분입니다. 요한복음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낮추었다는 걸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보실까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모두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왜냐하면 구원의 길이 이분 때문에 생겼으니까요.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낮추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추신 것이 그냥 찬양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사실은 빌립보서 2장 초반부에서 이야기합니다. 2장 3절과 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 주십시오.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서 가장 많이 반성했습니다. 못 살았구나. 그리고 살고 싶구나.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낮추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요. 낮추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요. 그걸 경험했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서로를 돌아보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에 솔선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다는 게 첫 번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야기,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이 로마서 5장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경계에 서신 일을 하셨어요. 경계에 서신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벽과 담을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소통할 수 없는 벽과 담을 누가 무너뜨리셨어요? 예수께서 자신의 온 몸으로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급의 구분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계급의 구분이 정죄가 되거나 누군가를 핍박하는 일이라면 온몸으로 맞서셨습니다. 그래서 창기들과 식사하셨어요. 세리들과 같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화해하는 일이에요. 화목하는 일이에요. 사람 사이에 인간의 기준으로 세워진 모든 담들을 넘어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도록 만드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오늘 우리랑 뭔 상관이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그렇죠, 그리스도인을 부른 건 축복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랑 같이 살라고, 예수처럼 살라고 부른 거래요. 형통하고 평안한 길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쩌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요? 화해의 직분을 맡으셨던 예수님은 맨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평화의 척후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의 척후가 되어서 어떤 환경보다 먼저 나아가 평화를 쌓을 수 있는 곳을 찾는 사람, 어떤 관계보다 평화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아프고 힘든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큰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내 범위 안에 있는 작은 친절, 배려, 그리고 작은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얼음처럼 단단한 벽을 그 이후엔 예수께서 녹이시고 무너뜨리실 겁니다. 어쩌면 화목하기 위해 먼저 나누고 베푸는 것을 우리에게 좀 배우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시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이시여, 우리가 받은 직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해의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하도록, 어울리도록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마더 테레사, 이 인도의 정말 불굴의 선교사이자 사역자입니다. 이 테레사 수녀가 영생의 집이라고 하는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인도는 인권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프거나 힘든 사람들은 버려지고요, 말도 안 되는 처참한 환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 여행할 때 장난말로 그런다고 하죠. 장기 조심하라고요. 갔다가 장기가 빼앗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테레사 수녀가 있는 이 집에는 여인들이 많습니다. 여인들은 그 수없이 많은 폭력과 사회 안에서 다쳤던 사람들이 옵니다. 그 환자들 중에서 몸에 구더기를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상처가 낫지 않고 치료가 되지 않아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인도인들은 남녀의 구분이 아주 유별한 편인데 여자들이 있는 공간을 들어가요. 그리고 한 사람을 향해서 아주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바로 테레사 수녀입니다. 이때 테레사 수녀는 누군가를 치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어났는데 손에는 피와 고름이 있고요, 얼굴에는 땀이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치료하고 있던 그 사람의 몸에는 어디가 썩었는지 모르겠지만 악취가 나고 구더기도 좀 보이더랍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테레사 수녀의 손과 얼굴과 눈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는 단박에 알아차려요. 이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분명히 신이 준 힘이구나.
사실은 따지고 사실은 화를 내고 사실은 뭔가 쏟아부으려 왔던 이 사람이 점점 수그러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영혼 행복한 미소 92쪽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증오심으로 가득 차서 이곳에 왔지만 지금은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갑니다. 저는 마치 그리스도를 돌보듯이 병든 여자를 돌보는 그 수녀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생생한 현존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가로막힌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이 세상에 오셔서 온몸으로 무너뜨린 그 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닮아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참으로 닮아야 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끝에 놓인 죽음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기 위하여 끝까지 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크신 교사 맞으십니다. 그분은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그의 몸과 삶으로 드러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 가르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반항하였지만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예수 앞에 무릎을 굽히고 고개를 숙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중 하나가 나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귀한 결심이 이 저녁, 이 안식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